제가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지기로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1장부터 2장, 3장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처음에 바울의 인사부터 시작하죠. 인사하자마자 바로 감옥에 앉아있는 1차 투옥돼서 가택연금 상태지만 그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나 또 이곳에 있는 누구나 다 찬양해야 할 제목들을 주었죠. 그 찬양할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찬양할 제목이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구원의 신비를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또 에베소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의 소수가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눈이 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쯤 유대인들이 다시 눈을 뜰 것이고 마지막 때 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신비예요. 비밀인데 신비의 미스터리는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 이것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가르쳐줬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바울이 바로 기도를 하죠. 바울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그 계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좀 보여지는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딱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교회들을 성도들을 왜 불러주셨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도록 계속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이거 보라고. 그러고 나서 2장에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교회 문제는 우리가 4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요. 다툼이 있었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이방인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과거의 옛 모습을 기억해보라.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 현재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선한 일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2장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나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하나도 나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는데 구원의 반석 되시는데 그 안에서 먼저 누가 터를 깔았다고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터를 깔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요 터를 깔아줬어요. 그 터 안에서 먼저 무슨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대인의 교회가 또 그 다음에 헬라인의 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구약의 그런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치 돌이 되고 같이 이 건축물이 있어요. 지어져 간다는 것이.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존재하지 않고요. 나는 다른 교회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 교회의 이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관이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희생하고 돌을 깔은 그 돌판이 무엇인지를 이 터가 뭔지 터 그림을 안다는 얘기예요. 터 위에 유대인 교회도 헬라인 교회도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도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도
또 한국교회도 함께 지어져 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한 지체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건물이 완성이 되는데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우리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성도들이 보기로 원했고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그 그림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3장에 들어왔어요. 3장에 들어와서 그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신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맡기셨다고요? 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나,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나 기록되는데요. 3절 4절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제 3장에 와서는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다음에 교회의 관계를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 기억하시죠? 2장 과거 모습, 현재 모습, 과거와 현재, 과거는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아니었는데요, 현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거의 그리스도의 신비인데 큰 그림을 한번 보라는 얘기.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큰 그림이 얼마나 위대한 내용이었나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와 지체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방인들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한국교회, 내 교회가 소중한 것처럼 어떤 교회가요? 다른 민족, 다른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했죠.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고는요, 다른 민족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다른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건축 구조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 저희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상속인이라고 했죠. 후사는 상속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저희가 천국을 한번 보았었잖아요. 그 천국의 영광의 기업에 함께 참여하고요. 또 지체가 된다.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이야기할 때예요. 몸은 절대 하나로 독립되어 있지 않죠. 전체 저희 모든 기관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 잘 건강하고 나 하나 잘 움직인다고 전체가 건강한 게 아니라 그랬죠. 각자의 기능에서 이 전 그림을, 전체 그림을 보고 누가 편해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족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머리의 분량만큼 같이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 주님의 영광의 언약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로 다 이방인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먼저 깨닫고요,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건축자인 예수님께서 같이 건축에 참여하도록 이 그림을 보여주셨다는데, 이 그림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걸 알기 때문에 로마에 앉아 있었어도 멈출 수가 없죠. 에베소 성도를 보면서, 또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이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바울 혼자 이 큰 그림을 다 지을 수 있습니까? 만들 수가 없죠. 그렇지만 보는 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어져 있고요, 빌립보 여기저기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천국의 기업을 나눠주고 싶어 하세요. 또 함께 지체들이 같은 몸이기 때문에요, 기능만 다를 뿐이죠. 잘해야 돼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장성한 머리의 분량까지,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잘해줘요. 그래서 서로 잘하도록, 그걸 알도록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다 같이 우리 계시록 7장의 모습처럼 그 약속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 일을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맡겼고 그것을 가르쳐서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과거에 이 그림을 구약의 성도들이 보았다고요? 보지 못했어요.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일부, 아주 극소수의 선지자들이 일부만 봤어요. 다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요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에 그 선지자 중에 요나가 있었죠. 그는 민족주의가 강했던 이스라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요나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고 니느웨에 보내셔서 이 지금 요 부분의 그림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때가 되면 이 그림을 볼 텐데 지금 요나와 같은 사람도 보지 못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일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되면 이거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던 이 비밀을, 신비를 부어주셨다. 알게 하셨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냥 쏟아부어 주셨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유대인보다 더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현상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걸 교회들에게 쏟아부어 주셨구나. 왜요? 교회들에게 이 일을 감당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각자 있었는데 꼭 이방인들 같이 자기 목적 때문에 다 안에서 이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관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요. 같은 형제들이고 같은 자매들이고 같은 유대인 교회가 됐던 에베소 교회가 됐던 이방인 교회가 됐던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요. 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답답하니까 이 그림 좀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1장에서 기도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신비라는 얘기, 그래서 비밀이라는 얘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이다. 때가 차갔고요.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 교회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바울 같은 그런 정말 자기가 주님을 그렇게 대적했는데요. 그런 자기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비밀을 알고 이 교회와 이 비밀의 관계, 이 교회와 신비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에 담대함이 있다. 바울이 지금 13절에 그래서 내 환난을 위해서 너희들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 이거 같이 보자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문제, 이걸 보지 못해서 그렇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제가 1장부터 3장의 원론적이라고 얘기해요. 프린시플이에요. 이것이 이제 교회와 복음의 관계성인데,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교리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의 문제가 생기고 결국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라. 그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자, 이렇게 3장에 이해하면서 바울이 다시
부분을 가지고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이 부분을 넣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1장의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 전체를 좀, 전체 그림을 한번 좀 보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신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냥 형식적인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내가 이 일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군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증거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놓고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이제 또 그리스도의 신비와 교회의 관계를 알고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믿음 주세요 하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또 해줘요. 자, 이제 바울이 두 번째 하는 기도를 함께 보죠.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나라와 민족들 각 족속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구원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고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간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이 자체가 벌써 저희가 얘기하면 우주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이 기도 자체가 나라와 민족을 벌써 품고 있어요. 바울 자체는요, 이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지금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각 족속의 이름에게 그 구원의 이름 예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뭘 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각 나라, 각 족속, 또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한다고요? 속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우리 속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요,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져 간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갖다가 청소를 해주시고요, 정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우상의 제단이었던 우리 속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속사람 정리하는 것을 저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성결, 성화, 거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결, 성화, 거룩이 결국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다 누구 영광이라고, 내 영광으로 바꿔버린다 그랬죠.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건 속사람이 제대로 됐냐. 근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속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너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진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성전이 되려면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청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마치 그림이 A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사람, 우리가 성도들을,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을
바울이 바라보며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인데 그 안에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안에 속이 복잡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지금 4장 이후에 다툼이 생겼다. 다르니까요.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번 저희가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가 주인이면, 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라면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여도요. 성도들이 모이면 갈등이 없죠. 그런데 모든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요,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 속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그 안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시켜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자, 이 말씀 순서대로 지금 바울이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지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요. 또 저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먼저 청소해야 된다고요?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이 속사람이 우리의 하트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인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팔복의 말씀을 저희가 적용하는 것도 이 부분이 얘가 좀 정리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돼요.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청소가 되면 누가 완전히 왕으로 계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서 왕으로 계시는 게 이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니까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군요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걸 인정하고요. 그렇게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갖고요. 나의 왕으로 뿌리가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 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가뭄에도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유혹에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나의 심령과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 중심이 돼서 뿌리가 쫙 내려가는 걸 보면서 다른 걸 뿌리 내리면요 흔들리고 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공부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세요.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 구원이시고 우리의 치료자시고, 그래서 그 예수로 뿌리가 쫙 내려져요. 그러면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이게 뿌리가 안 내리니까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뿌리 내립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에 뿌리를 내리려면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 교회입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믿음이라는 것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셨군요. 예수가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이셨군요. 그 여호와셨군요.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생긴 교회의 머리시군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믿음이 쭉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보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서 기도한다. 순서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케, 속사람을 강건케, 청소를 쫙 해주시고 손님으로 이제 진짜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왕으로 주인으로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그 믿음의 뿌리가 쭉 내려서요.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세워져. 그러고 나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런데 이제 사랑으로 그 다음부터 자라나죠.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려졌는데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그 사랑 안에서 아는 것이요, 자라가요. 주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주님의 지식이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요, 저희가 이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컸군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값을 치르셨군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 2장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요, 이게 자꾸만 그 성도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조금씩 자라죠. 자,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면서요,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보면 to graspra고 되어 있어요. 이때 안다는 것은요, 거기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카타람바노라는 그리스 말로요, 카타람보나인데 이게 휘어잡는 거예요. 붙잡아서 안다는 거예요. 그레스프가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뭘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면서 다른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붙잡을 때마다 이게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어떤 사랑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거기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충만하신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됩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양분과 물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잡는, 우리의 양분이 되는 것,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래서 how wide, how and long, high and deep이라고 되어 있죠.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입체적이죠. 주님의 사랑이 입체적으로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잡으면 잡을수록 감당을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요, 뭐가요? 믿음의 뿌리가 더 내려가고 자라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고 세상의 욕을 깨뜨려버려요. 더 그러면 눈이 더 밝아져 갖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신비가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이 큰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이 위대한 주님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목수와 같으신데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일꾼으로 불러주셨구나. 이 영광의 그림을 보면서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지어진다고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세상의 어떤 파워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결국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알면 알수록 그 붙잡으면 뭐가 우리를 붙잡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요. 저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드려도 내가 나의 것을 드렸다고 얘기하자. 주님께서 거꾸로 나를 쓰신다는 거죠. 나의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쓸 수 있는 영광을 하는데 어떤 것에 쓴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이루는 예수님 안에서 짓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신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영적인 눈을 보면 이것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마치 그 성전의 그 벽들이, 성벽의 벽들이 마치 진기한 보석으로 지어지는 거죠. 문들이 그런 진주문 같이 아주 빛나는 것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함께 정말 빛나는 존재가 됐어요.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그 모습이 보인다.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저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넘치게 해주십시오. 넘치게 해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구하지 못했으니까 다 더해, 내 생각을 아시니까 다 더해주세요 그러는데 먼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리가 되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그 믿음의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자리가 잡히고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잡으면 잡을수록 내가 그걸 붙잡으면 잡을수록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눈이 떠지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럼 바울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2장에서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여기 지금 감옥에 있다고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이 3장 이 말씀 도우면서요. 지금 3장 10장에 여러 환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내가 지금 여기서 풀어달라 안 풀어달라 이게 내 삶에 그렇게 큰 이슈가 큰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기도의 제목.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잖아요. 3차 선교 여행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방을 복음화시킬 선교센터였고 거기에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더 보라는 얘기. 너희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카타 람바노 붙잡아서 그걸 좀 알아. 주님의 사랑을 붙잡았어. 계속 주님의 사랑. 우리가 붙잡을 거는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그냥 십자가 앞에 자꾸만 나가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피의 값.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나 하나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값. 창세제도. 내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이 구원의 또 신비를 알게 하셨어요. 이 자리에 저희가 그런 예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고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 이제 저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게 자라나고 이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 그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21절에 오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죠. 이거 생각하면 주님께서 더 넘치게 해주신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눈을 뜨게 해주시고 더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만들어주신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내 말뜻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데 말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알아들었고요. 주인의 아니면 그 사장의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갖고 내가 주님이 요거 원하시는군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였군요 하고 나 이것 좀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더 붙잡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고? 넘치게 해주신다. 그 부분. 바울이 이런 거에 좀 넘치는 사람 되게 해요. 이게 넘치면요 사실은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죠.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조금 여유가 있든 여유가 없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죠. 어디에 사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저희가 좀 자유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과 사람의 모든 속에서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니까. 이걸 이루어 나가는 도구.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전부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세속적인 것,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지를 못해서. 구원의 이 큰 교회의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를 봉사하는데도 교회의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지면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의 밸런스가 안 맞죠.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지어진 이 교회의 그림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요. 저희 각자 게임한다 그러죠. 각 교회들이 각자 게임을 하고요. 성도들이 각자 다 자기 좋은 대로 다 움직이죠. 자, 이제 4장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게 원론이에요. 3장까지 해서 닥트린이요. 교리가 정리가 돼요. 영적인 원칙이라는 얘기. 3장, 1장, 2장, 3장 내용이 정리가 되죠. 1장 찬양과 기도였죠. 2장 과거, 현재, 교회의 모습이 뭔지 보여줬어요. 3장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관계성을 설명해 줬어요. 바로 구원의 신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걸 지어나가시겠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일단 이방인의 신실한 사람, 이 말귀를 알아듣는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어나가시겠다. 너희들 거기에 충성하라는 얘기. 그것 때문에 하나 되라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너희 삶이 심플해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의 나라 그림이 잘 보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좀 청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구원의 큰 비밀과 이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붙잡아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 그것을 알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놀라운 것들을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으신데 나로 이 영광의 이 후사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맡겨주셨는데 이거 누구까지?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아, 에베소 교회들아, 이 그림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한다.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더 큰 비밀들을 가르쳐 주신다 하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제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잔잔한 문제들 다 털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4장에 구체적으로 이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해결법을 이제 적용하는 부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에베소서는 하나됨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안에 지금 하나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저희가 에베소서 배경 설명하면서 에베소서가 어떤 의미면 저희가 이 대도시가 되고 상업도시가 되고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복잡한 곳이라 했죠. 고린도 교회도 복잡했고요. 에베소 교회도 복잡한 곳이에요. 우상의 재단이 크게 아데미의 신상이 있었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우상의 도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 권한다 하는 것은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 이거 제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았으면 이제 닥트린을 설명해 주죠. 이게 영적인 원리, 이걸 알았으면 제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슨 내용이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4장부터 6장까지 결론 같은 한마디가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왜 불러주셨는지를 알면 거기 그 부르심에 따라 행하라는. 왜 불러주셨습니까? 저희를요? 바울만 특별해서 불러주셨습니까? 에베소 성도들만 특별해서 불러주셨어요? 아니란 얘기죠. 저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불러주셨어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유대인을 미워하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라는 얘기예요.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일하라. 부름을 받은 것처럼 행하라.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 성도의 라이프는 뭔가, 교회가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똑같은 목적을 얻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창조받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미 창조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 온전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이 일에 저희를 불러주셨는데요. 너희가 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큰 교회, 거기에 맞게 행하라.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맹인들로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모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거 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안에, 교회 안에 질투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그림을 못 봐갖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아프게 한다는 얘기,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이 너희 왜 불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 하면서요. 그 다음에 하나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4장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몸인데요. 지체죠. 몸이 하나라는 얘기. 우리가 지금 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기쁜 우리교회에서 하나 모여 있어서 기쁜 우리교회를 한 몸을 이루잖아요. 이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라와 교회와 이름들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이니 성령님도 하나예요. 또 누구도요? 너희가 같이 이렇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한 부르심. 다른 소망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 한 소망 때문에 저희를 교회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온 우주와 땅과 모든 생명체의 중심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새로워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만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안에서 저희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도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많은 직분들, 많은 은사들 있는데요.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들 일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게 한다고요? 성도들이 하는 일, 온전해져서 일 좀 하라 하는 건데 어떤 일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이 세워지려니까 먼저는요. 내가 먼저 건강한 몸이 돼요. 내가 온전한 믿음의 몸이 돼요. 내가 온전한 이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의 몸을 봤는데요. 이게 이제 성인이죠. 우리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머리만큼 자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만큼의. 왜 그 저희가 머리가 예수님이 33세면 33세 건강한 청년의 몸을 전체가 가져야 되죠. 뭐 장애인들이 간혹 간증을 하는데요. 장애인이라는 한 부분이 제대로 어떤 성장하지 못했든지 문제가 있죠. 그러면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국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요 서로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라게 해준다.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자라게 해줘. 내가 좀 잘했으면 이 그림이 보니까 내가 좀 건강하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지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도록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은사를 주셨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이게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터가 내리고 그렇게 다시 자라고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또 다른 사람 몸을 세워나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몸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 모습이 마치 예수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서 유대인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저희가 함께 연합해서 다시 미얀마 교회도 세워드리고 라오스 교회도 세워드리고 남미의 교회도 세워드리고 자라게 해주는 어떤 사람은 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50년 전에 씨를 뿌려서 자라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양분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해주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의 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들이 자라게 해주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자라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부르심을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머리는 33세인데 하나는 그만큼 잘했는데요. 손이 안 자라든지 아니면 팔이 안 자라든지 손만 크든지 발이 하나 안 자라든지 그럼 이렇게 제가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좀 심한 얘기로는 기형이다 그러죠. 이러면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손으로 일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이 전 세계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점점 알아나갈 내가 알아가서요. 내가 8이었는데 내 팔 길이가 이제 정상이 됐어요. 내가 주님의 팔 길이만큼 33살의 길이만큼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다른 부분들이 내가 팔 역할을 해서요. 다른 부분들이 다 자라도록. 그래서 주님께서요 저희가 한국 교회를 그동안 자라게 해주셨죠. 은혜를 받게 해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나라의 그 평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이름도 주시고 그러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라지 못한 작은 지체들 소자와 같은 지체들이 그것이 발가락이 되었던 손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자라도록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갖고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없어지지만요 우리의 그런 세상에 속한 건 없어지지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걸 보면서 그걸 기뻐해요. 바울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가 있죠. 바울이 남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요. 그렇게 달려갔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쏟아 부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자랐고요. 열매를 맺었고 빌립보 성도들 그 주변의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얻어서 다시 이 복음이 흩어져서 저희까지 들렸고 또 저희를 통해서 또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그림을 갖고 교회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죠. 저희는 이걸 알면서도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 문제가 가장 크게 사람은 다 그래요. 내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뭘로 돌아가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요. 내 문제보다 내 문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문제 해결을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왔구나. 이걸 저에게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이어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바울과 함께 바울이 제가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2013년을 사는 저희들에게 이게 나의 하나님의 이게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이 믿음의 눈을 갖고요. 기록한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 이걸 믿음의 눈을 갖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예수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잡을수록 이 아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아는 이 지혜의 풍성함이 있어서 이게 진짜 큰 영광이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기도가 됐던 우리가 일을 하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됐던 내가 직접 가서 가리키는 것이 됐던 그 지역을 돕는 것이 됐던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그 교회들과 성도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바울이 갖는 그 기쁨, 바울이 누리는 그 영광,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희가 들을 때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그 크심을 저희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그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도들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사랑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풍성함의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늘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시고 청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은혜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